오늘 우리가 지난 여름철 성경 공부 수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름철 성경 공부의 주제 중에 하나가 그 한 주간의 주제 중에 하나가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였습니다.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배우며 또 나누어야 될 그러한 교훈들을 함께 묵상하며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 공부가 아니라 말씀의 선포로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대비해서 공부가 아니라 말씀의 선포로 성서를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그 교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참으로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점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똑같아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다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교는 유대민족들만의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유대민족은 그들 모두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는 그런 분명한 이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DNA 검사를 해보아도 아마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유대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브라함의 혈육은 아닙니다. DNA 검사해봐도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모두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까지 바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믿음이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것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저항감 없이 부담 없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다. 이렇게 또한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내 씨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라. 계속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너의 씨를 통하여, 너의 씨를 통하여, 너의 씨를 통하여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의 씨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모두 8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아브라함이 그 몸종, 그 안에 이삭의 몸종 하갈로부터 낳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삭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별한 아브라함이 세장가를 갑니다. 사별한 아브라함이 재혼하는 장면을 창세기 25장에 의외로 상당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내 이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세장가를 간 그 부인의 이름이 그두라라고 그러는데, 그 아브라함과 그두라 재혼한 이 부부 사이에 다시 6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성경은 그 6명의 아들의 이름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슬람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8명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씨가 제일 먼저 나왔는가? 어떤 씨가 제일 먼저 세상에 태어났는가? 물론 그것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세상에 나왔으니 그 장자 상속권은 이스마엘을 통해 내려가야 된다. 이것이 이슬람의 주장입니다. 그 모든 장자의 축복, 그 모든 구약 성경의 내시를 통하여 이 축복의 예언의 말씀, 그것은 바로 이스마엘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창세를 읽어보면은 그 씨의 축복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넘어가고 그 후손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도 태어나게 됩니다. 이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저 주이시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역사를 왜곡한 것이다. 그들을 맞게, 그들을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한 것이니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 왜곡된 역사 우리 이슬람이 잡아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성경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보살펴 주셨고 그들을 살려주셔서 이 광야에서 이 두 모자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장가 보내는 장면으로 이 성경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을 보면 그 다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얘기 다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설교 내용을 위해서 코란의 내용을 여러분께 잠깐 전해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코란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아브라함이 갈수록 그 생각을 곱씹어 볼수록 죄책감이 듭니다. 야, 내가 해도 너무했지.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갈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 유혹한 거 절대 아닙니다. 사라가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갑니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태어난 죄밖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죄 없는 두 모자를 먹고 살 길 없이 어느 날 광야로 사막으로 확 내쫓아 버렸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두고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찾아 나섭니다. 왜냐하면 너무 미안하니까,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어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았는데 어느 날 드디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게 됩니다. 광야에 살고 있는 이 두 모자를 찾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두 모자를 찾게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 아들 이스마엘과 더불어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렸다. 거기서 예배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지금의 메카, 바로 이슬람의 성지 중의 성지인 그 메카가 바로 그 장소이다. 이렇게 코란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우리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바로 그 메카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스마엘과 더불어 그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가야 된다. 또한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나 기독교나 그리고 이슬람이나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그 전폭적인 순종의 믿음, 유대교는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바치는 장면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바뀝니다. 이슬람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그 아들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인데 저 주이시, 저 유대인들이 이걸 이렇게 바꿔치기 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그 순종의 믿음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우리 기념하자. 그래서
이슬람의 가장 큰 명절, 가장 큰 축제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날 양을 잡아 함께 이웃과 나눠 먹으면서 5일간, 모든 이슬람은 이 5일간 국경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우리 기독교나 유대교나 똑같이 이어받고 있는 그것이 이 믿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과 그리고 이슬람의 하나님이 같은 분인가 다른 분인가, 여기에 대한 혼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기독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제사드렸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진짜 그 아브라함이 믿던 바로 그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함께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슬람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영어로 God,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바로 성경을 펼치자마자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은 계속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한 장만 더 뒤로 가면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표현되냐면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 그렇게 끝났는데 한 장만 넘겨가면 창세기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에 가면은 계속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이렇게 또한 표현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면 하나님 그렇게만 나오고, 어디를 보면 여호와 이렇게만 나오고, 어디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어디는 하나님, 어디는 여호와, 어디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결국은 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가 이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어로 발음을 실제는 할 수 없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실은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천주교에서 계시던 분들은 천주교는 공동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보다 이 야훼라는 단어에 더 익숙합니다. 근데 야훼, 여호와, 영어로 제호바 다 같은 이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랍어 표현이 뭐냐면 그게 알라입니다. 즉 여호와, 제호바, 야훼, 알라 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코란을 보면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꾸란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어 성경 꾸란을 보면 거기 보면 알라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뭐로 나뉘면 전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마음의 세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 꾸란에 보면은 전부 알라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면 이게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건지 꾸란을 보고 코란을 보고 있는 건지 헷갈리게 돼요. 반면에 아랍어를 쓰는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가 아랍어예요. 아랍어밖에 다른 언어를 이 통용어가 없어요. 근데 거기도 이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빅 크리스찬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랍어를 쓰는 크리스찬들을 위한 성경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 여호와가 다 알라로 되어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한국말로 하나님 그럴 수 없잖아요. 영어로 God 그럴 수 없잖아요. 아랍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 아랍어의 하나님 여호와가 알라이다 보니까 아랍어 성경을 보면 이 이슬람의 알라가 전부
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 전부 알라라고 되어 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해가 있으니까. 아랍어로 쓰여진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이 전부 알라로 되어 있고, 한국말 이 코리안으로 되어 있는 이 코란을 보면은 알라라고 되어 있는 게 전부 또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이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결국 같은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인 것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 믿음의 내용도 같은 아브라함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같은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고, 또 이슬람도 이 모세오경, 그리고 시편, 이 예수님의 복음서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코란이 하나 더 들어갔을 뿐입니다. 이 경전이, 이 믿고 있는 그 경전이 비슷하다 보니까 신앙의 내용도 사실 상당히 비슷합니다. 유대교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유대교의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대로 믿고 있는 게 유대인의 믿음이니까 여러분들 유대인의 믿음 이미 다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육신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6개의 믿음과 5개의 기둥, 그 실천하는 기둥, 그 내용이 뭐냐면 육신 6개의 믿음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표현을 그들은 알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천사를 믿는다. 세 번째,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근데 여기서 성경이 바로 코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예언자를 믿는다. 여기서 예언자가 구약 성경의 그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내세와 심판을 믿는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즉 알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이 이슬람의 6가지 믿음의 내용입니다. 5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한다. 우리는 기도한다. 우리는 자선과 선행을 한다. 우리는 단식한다. 그래서 라마단은 금식 기간입니다. 우리는 성지순례한다. 그래서 메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 오행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아주 비슷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제기하게 됩니다. 이런 그 이슬람과 기독교와 유대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궁금증이 한 가지 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같은 하나님이 아닌가? 만약에 다 같은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결국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다 같은 거라면 무엇을 믿어도 마찬가지 아닌가?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묵상하며 분명한 깨달음과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다 언뜻 보기는 같아 보이고 언뜻 보기는 다 이 같은 하나님이고 이 실천하는 것도 비슷한 거라면 그러면 왜 그렇게 달라야만 하는가? 결국 같은 거 아닌가?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이 부분에 대한 혼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본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다.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실천 덕목, 그 가치가 사랑이지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이야기했을 때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자는 종교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믿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고 어디를 가도 사랑은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이 아니고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다.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덕목,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그것이 사랑일 뿐입니다. 본질과는 다를 게 없어요. 만약에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그러면 그야말로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사랑을 제1덕목으로 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선교다. 선교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이지 그것이 이 우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기로 말하자면 유대교 빼놓고 이 이슬람은 우리보다 더 합니다. 거기는 이 선교, 복음, 이 자기들의 그거 전파하는데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교가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종교나 다 선교를 하고자 하고 그들만을 위한,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선교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이지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 즉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가졌을 때 비로소 크리스찬이라 할 수가 있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모든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기에 이것은 유대교에 없고 이슬람에 없고 불교에도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기에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핵심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없이라면 유대교로도 갈 수 있고 이슬람으로도 갈 수 있고 불교도 갈 수 있고 예수님 안 믿어도요 사랑 전하며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요 착한 일 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그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기독교라고 하는 그 개념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띄워주시겠어요? 기독교는 이 한자로 저렇게 기독교라고 되어 있고 기독교를 조금 더 한국말로 풀었으면 그리스도교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 크리스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그 기독이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저 기독교의 저 기독, 저 턱이자, 저 독자 저거 있잖아요. 저게 한자가 무슨 뜻인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서의 기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저 밑에 있는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것을 그냥 기독으로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 장로교는 우린 예수교, 대한장로교 그래요. 그럼 이 예수교의 예수를 한자 성경에 보면 야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야소교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자 성경이 지금도 보면 거기 야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야소가 무슨 뜻인가? 딴 거 아니에요. 예수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 그게 야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 기독교예요. 크리스찬티에서 저기서 크라이스트, 저 앞에 크라이스트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영어로 크라이스트가 그리스도고 저 그리스도가 기독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그리스도교, 크리스찬티 여기서 중심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름 자체가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 그리고 크리스찬티 또는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그쳐버린다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 생각한다면 결국 절대자에 대한 믿음인데, 이 절대자, 신적 존재의 믿음은 그 형태와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지 힌두교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요,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자, 신적 존재, 영적인 존재, 하나님. 일단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그리고 유대교가 다 동일한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신적 존재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 다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절대자가 계시다면,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뭔지 모르는 그런 신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절대자가 있다고 할 때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그 절대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영적 존재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제한되어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적 세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분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 기독교는 분명한 가르침과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삶과 가르침,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신구약과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바로 그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분명히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물론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생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믿음의 본질, 하나님의 이르는 길,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길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모실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모든 종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그리고 영생과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 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유대교에서는 예수님 그거 전부 가짜야. 유대교의 가르침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언젠가 올 거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슬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선지자 한 사람인데 그리스도 굳이 필요 없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느냐? 내가 이 육신 오행만 잘하면 바로 천국 가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 필요 없다. 내가 내 힘으로 육신 오행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할 뿐이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 그 자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이슬람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가 아닌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근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즉 이 고백 위에 기독교의 이 모든 믿음은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 참 인간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나의 주님, 나의 왕, 그리고 참 하나님, 참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유대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 잘 지키면 천국까지 가르칩니다. 이슬람교 육신 노획만 잘 지키면 천국까지 그리스도 필요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오늘 송민호 원사님 기도하시면서 첫머리가 바로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바로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 대속의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는 내공로로 천국 갑니다. 왜 그렇게 이슬람들이 테러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 내 한 목숨 바치면, 저기 가서 폭탄 터뜨리면, 그러면 내공로로 천국 간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면 세상에 못할 게 없어요. 내 생명도 별로 아깝지 않고 남의 생명도 하찮게 여겨져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 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공로로 그 피를 내어주셨으니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피값으로 바꾼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 생명도 귀하고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내 생명만큼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나도 귀하고 내 이웃도 귀하고 우리 모두 귀하기에 내가 나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슬람교에서는 내까지 것 한 몸 내던져서 천국 가면 저 사람들의 목숨들까지 것 내가 천국에서 다 죽어도 좋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에 대한 차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믿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살면 우리 은혜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이 은혜 서로 나누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왜냐? 내가 받았으니, 거저 받았고 값없이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은혜와 사랑과 이 감사를 나누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유대교 그들만의 하나님입니다. 그들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그들만이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슬람교 나도 하찮고 너도 하찮고 우리 모두 다 하찮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다. 하나님이 위대하시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슬람 하나님만이 귀하고 우리 모두 다 하찮은 존재니 나도 죽어도 아깝지 않고 너 목숨 빼다도 내가 가리킬 거 없다는 것이 이슬람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르침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바로 살고 있고 이 세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그러한 가르침들, 나도 아깝지 않게 죽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아깝지 않게 죽일 수 있고, 유대인들의 그러한 배타성, 나는 귀하지만 너희들은 상관없다. 과연 이러한 믿음들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바로 믿어야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하나님 부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럼 이슬람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가?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아십니까? 우리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생명이 태어나고 우주 만물이 운행되는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 하나님,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마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대신 성부, 성자, 성령 되신 하나님입니다. 유대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 오직 성자 하나님만 있습니다. 이슬람과 유대교 성자 하나님은 아예 없고, 유대인에서는 성 예수님 아예 인정하지도 않고, 이슬람에서는 그냥 선지자로만 존경할 뿐이고, 성령의 존재에서는 아예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와 이슬람에서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있을 뿐이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거 가르치고 있고, 오직 한 군데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 사도신경, 나는 믿사오며 크레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사오며, 이것이 우리 하나님 고백인데, 과연 이 하나님의 고백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과 유대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이 같은 것인가?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현실 앞에, 그리고 이러한 혼돈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 분별의 영에 대해서 강조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어지럽다는 겁니다. 온통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하나님,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라. 먼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한 후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적대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피 흘리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가운데 선교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하마 역사하시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신학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 세계 아라비 크리스찬스, 이슬람들이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그러한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기서의 땅끝은 지형적인 땅끝,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땅끝은 복음이 전할 수 있는 인류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가 땅끝입니다. 저 무슬림들이, 저 힌두교, 저 불교도, 그들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다 좋다. 그것은 종교 다원주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이 되어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사명,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모두 분별하고
바로 믿고 바로 살며 우리의 하나님 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